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선교사 천국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도구로 양자역학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왜 하필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증명하는데 왜 하필 신학에 과학을 접목하려고 하는가? 자유주의 신학이 아닌가 하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유주의 신학이 과학을 접목해서 성경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1858년 영국 왕립협회의 역사적 모임에서 종의 기원에 관한 두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하나는 찰스 다윈이 발표했고 다른 하나는 엘프리드 러셀 월리스가 발표했죠. 그리고 이듬해 종의 기원이 출판이 되었는데요. 이어서 1871년에는 10년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사람의 자손을 출판했습니다. 뉴턴에 의해서 과학혁명이 완성된 이래로 서구의 인류학, 종교적 전통을 조정하고 또 재편성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토록 아주 대대적으로 부각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과학, 엄밀히 말하면 물리학은 거시 물리학이었습니다. 거시 물리학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 어느 하나도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종의 기원이라는 것도 종들이 특정 형질을 가진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지된 이래로 변이해서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는 가설을 토대로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기체 하나하나를 직접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로 인해 과학은 거의 모든 경우에 성경을 부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인식이 기독교인들의 생각 속에는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양자역학에 대한 연구의 시작으로 인해서 거시 물리학에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양자역학의 세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히 인간으로 오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보여주신 인간이시면서 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도 흡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간략하게 양자의 속성을 설명하자면 원자는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 되는 겁니다. 미시세계 속에서의 원자는 파동도 되고 입자도 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거시세계 속의 인간은 그것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거시세계에서도 유일하게 인간의 몸으로도 입자와 파동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죠. 물론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잠깐만 그것을 인간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던 제자들의 공간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입자인 인간의 몸으로 파동처럼 벽을 통과하셨던 것인데요.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또한 요한복음 26장에서도 문이 잠겨있을 때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보게도 하셨죠. 파동처럼 오셔서 입자의 모습으로 만지게도 해주시며 또 입자와 파동의 경계에서 자유로우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일이었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물질의 기초인 원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것밖에 없어서 파동과 입자로 표현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파동도 되시고 입자도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질을 가진 원자를 기본 단위로 세상의 모든 물질, 곧 인간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기록된 창세기 1장 26절의 그 형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젤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지만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가지고 있는 이 복사, 사본이라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러한 성질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 곧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거시의 모습, 곧 미시로 보면 그러한 성질이 있기는 있지만 일상을 살아갈 때는 한정된, 다시 말해서 제한이 걸려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곧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안에서 지구라는 행성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기록해 주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사용된 이 흙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파르인데요. 그것은 티끌, 곧 푸석한 흙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생각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라는 행성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입자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상의 가장 기초적인 물질로 인간도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실 때 우리 인간이 쉽게 생각할 때는 그 빚으셨다는 그 표현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는데 그것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찰흙처럼 물기가 있는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사용된 단어만으로 보면 인간을 만드실 때의 흙의 상태는 푸석한 티끌, 곧 물기가 없는, 다시 말해서 물이나 다른 그 어떤 물질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흙의 가장 기초적인 입자만으로 인간을 만드셨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성경을 보면 분명히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흙의 성질이 없죠. 그렇다면 어떤 가장 작은 단위의 무엇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셔서 흙도 인간도 세상의 모든 만물도 창조하셨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기록은 시간과 같이 언급된 말씀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간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인 시편 90편 3절에서 4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돌아가는 것, 곧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다시 흙,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90편 3절에서 사용된 이 티끌의 히브리어 다카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아파르와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아파르가 가진 의미 중에서 티끌의 의미와는 같습니다. 우리가 유기적 영감설로 생각을 해볼 때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구절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더 작은 단위의 물질을 알 수 없었던 때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 표현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표현하는 그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에 와서는 관측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발견했기 때문에 티끌로 표현된 아파르나 다카를 현 시대의 관측함으로 알게 된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성경에 대한 부정의 도구에서 증명의 도구로 전환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시점이 1900년 양자역학이 시작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말까지는 뉴턴의 거시 물리학이 물리학을 지배했기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것이 힘을 얻어서 기독교의 교리마저 위협할 수 있었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을 반전시킬 물리학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양자역학인 것이죠. 과학의 발전은 역설적으로 그 이유가 성경을 부정하려는 것이었든 또 과학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과학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발견과 발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힌트이자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는 과학의 범주이지만 거시 물리학의 범주에 있는 다윈의 진화론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위협을 하는 반면에 미시 물리학인 양자역학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권위가 더욱더 높아집니다. 이제 단순한 티끌이 아닌 양자의 단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도 또 성경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엄밀하게 말해서 모든 물질은 양자 물질입니다. 우선 원자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원자들이 결합해서 응집 물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다양한 양자역학적인 원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물질은 양자 없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러나 먼저 알아둘 것은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가 양자이지만 모든 물질이 양자에서부터 진화해서 거시적인 물질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자는 각각의 물질의 최소 단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신 말씀을 받들어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믿으면 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의 범위에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는 믿어 마땅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마치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그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자역학을 도구로 삼아서 성경을 더욱더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연구를 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히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직접 여쭙는 그날을 또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